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생각은 때로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현재에도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많은 생각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인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은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팩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이요 불에 다 태워져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긍정적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파라다이스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 현재만 놓고 본다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줬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지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부모와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는 열심히 사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그 근동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면서 가병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만 318명이요 많은 목축업을 통하여서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였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았다라는 독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손 만대에 살 거라는 것을 주님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것은, 비록 목축업을 할 망정 그가 해야 할 것은 토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만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땅을 따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을 내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아브라함이 선택할 것은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이라는 자신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무덤을 제외하고 그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목민이지만 그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기 지분의 땅이,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토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즉 지나가는 순례자처럼 산 것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자손손 그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와 같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의 마음을 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늘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최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독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진행했을 때도 내가 어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속일 수 있겠느냐, 감출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오픈을 하세요. 정보 공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 것보다 주님에게 마음을 주고 주님이 주신 것에 그의 눈길이 머무르지 않고 주님 자신에게 그는 눈길을 주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사업이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는 전혀 이 땅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롯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의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번성케 하고 이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대재벌이 될 것이냐, 이 사업에 올인을 해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롯과의 관계성을 더 중시하겠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하면 된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다르게 나왔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보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더 나은 본향 궁극적 목적지를 항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5살 더 늦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민족을 건져내질 않나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을 선보이며 심지어는 바다가 쪼개지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전혀 농사할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끈 그 백성들을 온전히 리더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그는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패와 좌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그가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직 늙지 않았는데 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아직 인생의 은퇴 때가 아닌데 그의 120세의 주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미완으로 남겨놓고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되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분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
그것을 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이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의 바라봄은 그의 소망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세를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은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주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사역에 영적으로 그는 동참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장례를 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관심을 만듭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현재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미래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두 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에다 태워져서 쫄딱 망하는 장면입니다. 인류의 끝자락은 다 아웃이다. 다 끝난다. 멸망이야. 라는 것을 느낄 만한 강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죠. 다 불에 태워지는구나. 어떤 분은 이게 핵이 터져서 다 죽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두려움에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에 대한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의 끝자락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영육의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두 장면이 교차합니다. 현실에 있어서도 행복과 불행은 교차합니다. 미래에 있어서도 행복과 불행은 교차합니다. 지금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마 이럴 것이야.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이럴 것이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행과 불행이 겹쳐져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불면증이 오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좋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슴이 설레이고 야 조금만 버티면 내가 저것을 얻는구나. 야 내가 조금만 하면은 결국 내가 복을 받는구나. 사업이 잘 되겠구나. 길이 열리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이렇게만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좋은 장면과 나쁜 장면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는 네 인생에서 은퇴해야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동안 수고했다. 돌아오너라 했을 때 아쉬움 속에서도 슬픈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을 봤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으면 좋겠나이다. 너 나에게 걸어오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과감하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물에 입수되지 아니하고 마치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물 위에 서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과 생각, 베드로의 시각은 그 바람과 풍랑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빠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일평생 물 위에서 고개를 잡던 어부가 물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가 늘 다스렸고 그 물 안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가 물을 두려워하는 믿기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처럼 그는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봤습니까? 현실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피부에 닿는 그 문제를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못 이길 것 같은 장애물을 봤습니다. 절대 한계를 느꼈죠.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눈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 물질 문제 해결해야 돼. 이 질병 문제 해결해야 돼. 이 사건을 해결해야 돼. 내가 뭔가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 지금도 어려워.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가든지 내가 다른 수를 써야 돼. 열심히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또 앞으로도 힘들게 할 것 같은 그 무엇에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성한 거예요. 자기가 부흥성장 발전시켜가지고요 대번성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너졌어요. 실패한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에도 네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숨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네가 간절히, 틈내지 말고 간절히, 기웃거리지 말고 간절히, 이랬저랬 따지 말고 간절히, 일관되게 간절히 그것을 사모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겐 다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에게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현실의 현장에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 못 살겠다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한 새하늘, 그들이 보지 못한 새 땅,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를 너는 보고 있다. 그리고 네 시선을 거두지 마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미래의 종말은 긍정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미래의 종말은 낙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비하든 그것은 불행이요 슬픔이요 절대 절망입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나 주님 요즘 나 먹고 살기만 해요. 요즘 행복해요. 아유 뭐든 다 잘 돼요. 이만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할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라. 아브라함, 내가 이건 꼭 하고 내가 이거 성취하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 이건 아니야. 내가 원래 받았던 사명이 있는데 나 이것까지 꼭 하고 가야 돼.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보다 더 큰 걸 잡아야 합니다. 그 아쉬움을 주님은요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 부른 거 아니고요, 주님이 일 못하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일보다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 하면 예, 거기까지다. 예,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난번에 떨기나무에서 그때 40년에 불렀던 것 좀 이까지 완성을 확실히 해서, 주님이 아니라 하자는 네가 혈기 부리고 지팡이로 2번 때렸잖아. 넌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도 너는 성공했어. 너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리더로서 성공했어. 거기까지. 은퇴한 그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네요. 죽었던 그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서 성자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종말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얘기하는 자, 평탄케 하는 자, 앞에 서 있는 자, 2 증인이 등장, 2 감람나무, 2 촛대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의 상징성이 바로 모세예요. 그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는 죽었으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무엇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악한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불행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그 불행을 뛰어넘어서 가장 마지막에 축복의 끝자락에서 나를 향하여 2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고 있냐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요. 뭘 염려하고 있냐고요. 뭘 불안해하고 있냐고요.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냐고요. 무엇이 나를 흔들어대냐고요. 무엇이 나를 돌게 하지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틈보이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여전히 주님만 보고 있어라. 내가 주님을 보고 있으면 따라서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미래를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요. 내가 뭔가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아름다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 없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팔 걷어쥐고 한번 붙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미래 너 이리 한번 와봐. 내가 너 미래 가만두지 않겠어. 아무튼 나를 힘들게 하는 미래는 내가 다 용서치 않을 거야.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미래라는 시간의 선물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다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보고 있으라. 주님은 언제 움직인지 아십니까? 물이 100도가 되어서 끓어서 그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움직이는 임계치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신지 아세요? 나의 관심이 주님이 될 때까지. 내 환경 이면에 계신 주님을 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진작 좀 쳐다보지 그랬냐. 광야 한 달이면 끝날 길을 왜 40년을 도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의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은 묻습니다. 약속대로 나를 바라보아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여전히 고정하고 보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보고 있으면 주님이 내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멘. 내 가족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내 막혀있는 문제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언약대로 그 문제를 진행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